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운 날씨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도에 서산교회 좀 짓는데 하다 며칠 우리 이철수 형제님하고 다녀왔는데 얼마나 참 덥고 참 뜨거운지 그때 뜨거운 경험을 해가지고 웬만한 더위는 좀 참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덥던데 그때 생각하니까 오늘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이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게 따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 가지고 결코 고난과 이제 그 어려움 자체가 불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열으셨습니까? 예, 13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참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이든 간에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막 마냥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인생의 모습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이렇게 4장의 그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좀 경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또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세상과 벗대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참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로 이렇게 하신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야고보서 이게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두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보면은 그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생의 이제 허탄한 자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절과 16절, 17절은 거기 인생의 자랑에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어떤 정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인생의 허탄한 자랑을 13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들으라 이 말은 좀 경고의 이렇게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인생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 이 세상과 이렇게 벗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좀 잘되고 또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참 이렇게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과 16절, 1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냐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과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뭘까?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지극히 선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 안에 이렇게 진리의 어떤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시고 내 신앙에도 큰 참 이렇게 진보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지만 이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서 이제 인생의 어떤 결말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참 순종하지 않고 사는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결말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14절 말씀을 볼 때요,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일도 할 수 없고요, 지금 5분 후의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참 인생의 참 무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 인생 그 자체는 미래가 참 불확실하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또 인생의 미래를, 과거를 알 뿐 아니라 또 현재도 잘 아시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내일 일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 자신부터가요, 내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내일 꼭 내가 계획대로 대비한 대로 준비한 대로 예비한 대로 그게 참 실행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딱 막으면요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딱 막힌 마비된 그런 무지한 또 이렇게 무능한 인생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참 구원이 참 시급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 자체가 너무너무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나의 어떤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확실한가? 복음을 혹시 머리로만 지식으로 이론을 알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참 이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가? 내가 말씀의 통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참 계신 형제님 한 분이 전화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예전에 다른 모임에서 같이 섬겼던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은 예전에 그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침례를 받았는데 또 구원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막 그런 적이 한 두세 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통화를 해보니까 또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님한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형제님 같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참 갈등을 하고 구원을 힘들게 생각하시면은 누가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구원은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냥 선물은 참 이렇게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것이 되죠? 그런데 이걸 분명히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은 안 받은 것 같고 받은 것 같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그분하고 참 통화를 할 때마다 내 구원이 막 혼란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너무너무 구원은 하나님이 참 쉽게 주셨어요. 이것은 그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는 여러분, 공짜로 받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좀 쉽지는 않죠. 왜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데 그걸 공짜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준다라고 할 때, 이게 정말 공짜고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만 딱 확인되면은 받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죠? 그냥 손만 내밀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내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미래가 참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를 참 이렇게 그 삶을 신중하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요. 참 옛말이 어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또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 말은 선조들의 이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점검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내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가, 아니면 정말 상반된 그런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치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에서 인생의 삶의 이제 결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안개는 연기, 이제 수증기 이런 건데,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촉하게 막 이렇게 있다가 이 태양빛이 쫙 올라오는 순간에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죠? 순식간에 증발돼 버립니다. 그게 안개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떤 삶의 어떤 결말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지극히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영혼에 비해서는 참 70년, 80년, 100년이 너무너무 짧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우리 목숨은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약골이 골골하면서 또 이게 참 오래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목숨은요,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언제쯤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참 건강하기 때문에 아주 막 뭐 100살까지는 거뜬하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폐혈증으로 막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짧다. 참 이런 부분을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축구 이렇게 선수 중에 전 감독 되는 그 유상철 씨 알죠? 그분이 참 저 잘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췌장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조문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개인적으로 참 그 유상철 씨 그분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 인상도 좋고 참 아주 그 축구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참 어떻게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건강하게 보이고 그래도 있잖아요. 막 때때로 갑자기 막 이렇게 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병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 사고사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뭐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막 그냥 마냥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막 살 것처럼 막 많은 막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인생의 삶은 너무너무 참 짧다. 이 인생의 짧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그 안개가 촉하게 있다가 아침에 태양빛이 올라오는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악인들의 운명도 주님이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들풀처럼 언제 배임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소풀을 이렇게 비잖아요. 망태나 이렇게 지게를 짊어지고 가서 낫을 싹 숫돌에 갈아가지고 소풀을 비거든요. 근데 소풀을 있잖아요. 아침에도 가서 비고 점심때도 가서 비고 또 해 빠지기 전에도 가서 비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죽을 끓여서 이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있잖아요. 소를 갖다가 거의 다 이렇게 방목을 했어요. 들에다 갖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막 뜯어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참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언제 배임을 당할지 아무도나 풀 자신은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어떤 이 그 생명 자체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은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예. 어떤 청년한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딱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거래거든. 그럼 언제까지 살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50을 안 넘기고 딱 49살까지만 산대요. 그래서 49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까지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인생의 착각이죠. 근데 인생의 참 삶은 너무너무 짧고 지극히 짧다. 그걸 이제 14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생의 삶의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16절에 보면,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인생이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상관이 있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멸망이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영생이 보장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복이 다 약속이 주어지지만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라면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참 불행한 인생이고 참 화가 미치는 그런 인생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이것은 죄와 관계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인생을 뭔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정말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그 인생의 삶은 세상 사람은 더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이건 다 악한 그 삶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인간이 우리 막 보디빌딩을 하고 막 육체미를 자랑하고 막 건강관리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놈아 풀이야, 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풀의 꽃과 같은, 예? 그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인생은 참 절대자 앞에 아무도 참 자랑할 게 못 되고요. 뭐 인생 그 자체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특별히 막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또 특별히 막 그냥 천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막 특별히 강한 자가 없고 특별히 약한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그 시편 62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이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담장이 흔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지나가겠어요? 지나가다가도 막 피해가지 않겠어요? 그죠? 겁이 나니까. 아니 담벼락이 막 흔들려갖고 막 찌그득 하는데 거기를 태연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얻는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죠. 막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지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허리 꼿꼿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이제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생기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자주 갔어요. 자매하고.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할아버지, 이쪽에는 이제 할머니들 계시고 하는데 참 거의 한 70대, 80대가 되면요, 인생이 뭐 50대부터는 다 그냥 일반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 50대가 되면은 참 머리가 좋으나 마나, 뭐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살아가는데 별 그 큰 영향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50대 돼가지고 뭐 머리 똑똑해봤자 뭐합니까? 예? 그게 일반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있잖아, 일반화가 뭐냐면은 얼굴 예쁜 사람이나 뭐 안 예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급장에 쭉 올라가고 머리가 이제 또 살구꽃이 이렇게 피고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0대가 되면 뭐가 됩니까? 70대가 되면요, 돈이 있으라 마나, 70대 되면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70대가 되면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기초수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령연금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70대 돼가지고 돈 많이 막 그냥 가지고 막 가방에다가 막 그냥 5만원짜리 지폐를 막 이렇게 싸놨다 할지라도 그게 별 큰 그 의미가 없어요. 못 가진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80대가 되면은 건강의 일반화가 돼요. 이제 딱, 그 요양병원에 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8분이 쭉 다 누워 계시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딱 누워 계시니까. 머리가 거의 다 8분이 다 백발이 돼가지고, 희끗희끗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간병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으키고, 부축을 해주고, 그런 걸 이제 보니까, 인생이 참, 정말,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참 나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이 체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 욥기 9장 25절에 보면은 참 인생은 참 체부와 같다. 이 체부는 우체부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배원들 있잖아요. 직배원들, 우체부 직배원들. 예전에는 막 그 가방 딱 둘러매고 그냥 막 하루 자기한테 막 자기 구역이 있거든요. 막 그냥 대문 앞에 막 편지한 꼬리다 꽂아놓고 들어오면 이제 일과 끝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다니다가 도보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전거로 막 배달하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지금 배달합니까?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차로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다마스 같은 거 이런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직배를 하는 걸 보세요. 그렇게 참 인생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이 참 인생이고, 다윗이 참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이 사망 사이, 죽음 사이는 참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있잖아요. 딱 한 걸음 차이로 살고 죽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차가 지나가는 차도하고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하고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도에서 차도에 발 하나만 딱 내밀어 보면 어떻게 되는가? 박살나는 거죠. 예. 하나밖에 없는 인생, 목숨 이런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있잖아요. 막 대단한 건 같고, 막 죽지 않고 막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구나. 우리 막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참 이렇게 부자 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굶기지 않고 공급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참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인생은 참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참 인생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참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안개에 불과한데 너희가 정말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일에 대한 참 이 성도의 자세가 참 어떠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일에 대한 이 성도의 자세는 첫째로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있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막 그냥 시간을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쓸데없는 막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내일까지 내가 못 살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미리 막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들 주님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예, 어제라고 하는 날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고 내일은 아직까지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언제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근데 오늘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날, 그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 최선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이제 가치가 있고 참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내일에 대해서 뭐 계획도 하지 말고 대비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하지만 염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예, 내일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랑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뭐 못 살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랑할 건 못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요. 자랑할 필요 없고요. 뭐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시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성도의 이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어떤 이제 직분도 허락하셨고 은사도 허락하셨고 달란트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그 일과 속에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일과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은 예, 오늘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예.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이 말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정말 경록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렇게 삶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더 막 말씀을 듣고 나면은 더 이렇게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그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빛 앞에서 있잖아요. 얼음은 녹습니까? 굳습니까? 얼음은 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빛 앞에서 진흙은 어때요? 진흙은 녹습니까? 굳습니까? 진흙은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돌짝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증거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그런 상태에서 밭갈이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막 삶이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믿음으로 예, 참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도 마음이 더 막 이렇게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자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정말 형편이 어떻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물론 그것도 참 변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내가 참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나를 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그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근데 히브리서 여러분 3장과 4장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한 3번 나와요. 참 3장 15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또 3장 7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말씀이 있고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풀고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서 참 회복을 이렇게 갈망하는 이런 게 참 필요하고, 오늘이 중요하고 참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다 그러죠.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내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 참 이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요 내일 순종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지금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내일 믿음으로 헌신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이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좀 경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경고적인 내용이고, 세상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참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세상과 이렇게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좀 벗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참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